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81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81번째, 오늘은 베드로의 부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체포되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유대 사회의 최고 회의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 결론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는 그런 재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증거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재판이 파행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거짓 증언자들의 거짓 증언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내 침묵을 지키시더니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냐 하는 그 대제사장의 질문에는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은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왕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파국으로 치닫던 재판이 예수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결국 원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재판은 죄악된 세상이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종교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늘의 왕이신 분, 진정한 심판관이신 예수님을 거짓과 불의로 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무색하게 예수님을 심판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고백이 오히려 사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재판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지금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계시던 그 시각에 집 밖에 뜰 아래에서 있었던 상황인데 베드로에게 있었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여종에게,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한패라고 지목을 당하게 된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그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배신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 중에 가장 비참하고 비통한 그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승이요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당신이 하늘의 왕이시라는 이 진실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런데 동일한 시각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당장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급기야 저주의 맹세까지 하는 그 처절한 배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그 가장 밑바닥의 모습, 죄악된 인간의 본색을 그냥 조금도 숨김없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모습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색이 그러하다는 것을 폭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베드로같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부인하며 도망가 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와 만나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애초에 그걸 위해서 지금 십자가로 향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을 생각하며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작은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 타락한 인간의 영적 무능력의 모습이 어떻게 폭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처절한 배신으로 무너져 내린 존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참된 삶으로, 회개의 삶으로 어떻게 나가게 되는지 그 모습을 우리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본문 66절부터 6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66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함께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갔세. 이제 첫 번째 부인 상황인데요. 지금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 폭력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수제자라고 자부하던 베드로는 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집 아랫뜰에 몰래 숨어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겁니다. 몰래 숨어 들어와서 따뜻한 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다는 거예요. 5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붙잡히셨을 때 그때는 놀라서 도망치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만은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수님을 쫓아왔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지근거리를 유지하며 불을 쬐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베드로가 쬐고 있는 이 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단어의 각주가 밑에 나와 있는데 빛을 쬐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면 빛을 쬐고 있더라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어요. 빛이요. 마가는 여기서 이 불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는 장작불을 기록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는 피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피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토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토포스. 빛이라고 주로 빛이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지금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그리고 세상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흑암과 혼돈을 밝히시며 생명을 주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당장에 자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 일시적이고 유한한 빛, 즉 거짓된 빛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채 대제사장의 뜰에 피워진 그 타락한 세상의 불빛 아래에 숨어들어서 거기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베드로의 영적 현실을 지금 암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그 어두운 영적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시자 천지를 창조하신 빛이신 분이십니다. 그 빛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오셨다고 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참 빛이 비추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못 깨닫습니까? 죄악된 세상이, 죄악된 사람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빛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빛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대제사장이 빛으로 보이고 세상의 권력자가 빛으로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의 눈에도 세상의 힘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며 심판하는 그들이 당장에는 빛으로 보이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빛과 어둠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을 베드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당장은 주먹으로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흑암과 혼돈 속에 있는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재판정에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불을 의지하여 쬐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빛이심을 알지 못하기에 결국 거부하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그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너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을 건넨 사람은요, 무슨 대단한 권력자도 아니고 무장한 군병도 아닙니다. 그냥 한 명의 여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다고 하던 그 베드로가 그 여종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네가 말하는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즉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철저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부인해요. 그리고는 당황했는지 그 자리를 피해 앞들로 나가버립니다. 출입구에 가까운 쪽으로 그리고 좀 더 어두운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당황해하며 급히 자리를 피한 것은 단순히 그가 겁이 나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비록 멀찍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심 주님께서 그 당신의 능력으로 이 재판정을 뒤엎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품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베드로는 실제로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이니까 주님이 지금 저렇게 억울하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뭔가 능력을 행하셔서 반전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품고 쫓아갔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 전혀 다르게 재판정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조롱과 그리고 폭행의 소리만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을 하시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 기대와 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마지막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냐는 여종의 질문을 부인하며 자리를 피해 앞들로 나간 베드로에게 여종이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보기엔 뭔가 맞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선동해 보는 거죠. 자, 본문 69절부터 7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9절부터 70절 전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이 그를 보고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베드로는 여종을 피해서 앞들로 도망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쫓아와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예수와 한패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로 아주 단호하게 부인을 합니다. 한번 무너진 양심은 이제 훨씬 더 담대하게 거짓과 불의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스스로의
의지로 신앙을 지켜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 자기 확신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요. 인간의 결단과 의지력으로는 결코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에 갇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처참히 무너지는 그 모습은 단지 한 개인의 연약함이 아니라 성령의 붙드심이 없이는 누구라도 세상의 가장 작은 위협 앞에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무능의 상태요, 무능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단칼에 부인을 했는데, 근데 베드로의 부인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70절 B부터 7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죠. 함께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제 세 번째 부인의 상황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번째 부인에서부터 약 1시간 정도가 흐른 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상황이 좀 진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조금 베드로가 편안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잡담도 좀 나누고 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곁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베드로의 말투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너의 말투는 여기 사람이 아니다. 너의 말투는 갈릴리 사람의 말투다. 갈릴리 사람이라면 너는 그 도당이 맞다. 예수와 한패가 맞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으로 극한의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황한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을 하는데요.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니까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부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단지 모른다는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며 저주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는 겁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대 사회에서 맹세하면서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내가 저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이 내게 당장 벌을 내리시고 영원한 저주를 퍼부으셔도 괜찮다. 이렇게 끔찍한 부인의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세히 보면 그 와중에 예수라는 이름은 입에 달지도 않아요. 끝까지. 얼마나 지금 처절한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니까 그제야 사람들이 손을 넣는 겁니다. 야, 저 정도면 한 패라도 그냥 모른 척 해주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나오면 야, 저 정도로 욕할 정도면 우리보다 더한 놈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이러면서 손을 떼버리는 거죠. 그를 놓아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그의 비겁함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마가가 이 장면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폭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기 몇 시간 전만 해도 그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겟세마네로 이동할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했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보니까 거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찬식에서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의자의 신분이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롱과 폭행을 당하면서요. 그러니 여종의 말 한마디에 덜컥 겁이 나게 되고 갈릴리 사투리 쓴다는 말 한마디에 인간의 그 밑바탕의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타락한 육신의 본성은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한 아무리 마음이 원하고 결단한다고 해도 십자가의 길을 단 한 발자국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부인의 모습은 인간의 자기 확신과 결단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만천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의 부인을 하고 난 뒤에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귀에 결정적인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본문 7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를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의 3번째의 부인이 끝나자마자 베드로의 입에서 끔찍한 저주의 맹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때에 맞추어서 닭의 울음소리가 2번째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 닭이 우는 소리를 우리는 흔히 아침을 깨우는 소리라고 하죠. 예전에 이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의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닭이 우는 것은 흔하디 흔한 자연현상일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베드로에게 이 닭의 울음소리는 흑암 속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는 영혼의 천둥소리이자 거룩한 구속의 알람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을 믿으며 거칠 것이 없이 행동해 왔었던 게 베드로인데 그런데 문득 돌아보니 너무나 무력하고 그리고 너무나 완악한 모습으로 지금 자신의 주님을 배신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배신하며 저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엎드려 심히 통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닭 우는 소리로만 닭 우는 소리가 그 영적으로 깨어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닭 소리를 들으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을 때 그때 뭐가 생각이 났습니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깨어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깨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영혼을 깨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닭 우는 소리를 듣기 직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짧은 사건이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급한 상황에 대해서 정신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재판정에 있던 예수님께서 얼굴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얼굴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겁니다. 뭐 CTX나 이런 데 보면 그 복음서를 드라마로 만든 놓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신전같이 생긴 그 건물 안에서 막 묶여서 그 신문을 받고 조롱을 받고 막 이러고, 그리고 불빛 옆에서 이렇게 숨어서 팔짱을 끼고 숨어서 쳐다보다가 막 급한 상황이 돼서 막 예수를 저주하고 있던 그 상황에 문득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는 걸 그 드라마에서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딱 그 짧은 순간 눈이 마주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수모를 당하면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베드로를 쳐다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고개를 돌이킨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돌리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적극적으로 얼굴을 돌리시고 베드로를 지그시 쳐다보셨습니다. 그럼 왜 쳐다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야, 이 배신자야, 네가 지금 감히 나를 저주해? 뭐 이런 눈빛으로 보셨겠습니까? 아니겠죠?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을 겁니다. 주님은요, 베드로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까지 권면하면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으며 본성을 따라 행하는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아주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눈빛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눈길을 보는 순간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그 눈빛 속에서,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자기의 힘으로 결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끔찍한 저주를 쏟아내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며 통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지만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고 어떻게 심판주가 되어 주실지 아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시는 대속의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속에서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슬퍼하며 심히 통곡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유다는 자기가 자기 삶을 결정했어요. 주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그나마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에 그저 주님에게 죄스러워하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만 흘리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그저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영적 파산의 자리에 선 인생이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그 통곡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영적 파산에 선 인생이나
혹은 좌절하여 자빠진 인생이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재판정에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이 어디에서 실현이 됩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이 실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바라만 봐주시고 그친 게 아니라 저주한 자를 대신하여 홀로 그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눈빛의 사랑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오직 나를 위해 내 대신 죄와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 사랑과 이 생명의 능력을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자 회복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그때 베드로가 비로소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의 삶.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침뱉음을 맞으며 처절하게 조롱하는 그 세상의 거짓되고 불의한 재판정을 감당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해,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복음을 증언하던 베드로가, 초대교회가 생기고 이제 복음을 증언하던 베드로가 다시 공회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신문 받으셨던 바로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무서워 벌벌 떨며 겨우 여종의 말에 무서워 벌벌 떨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위협이 와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했던 시몬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부끄럽고 원통해서 통곡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없었던,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몬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가 되어 이제 베드로란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을 따르는 목숨을 건 자가 된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고 담대히 주님만 붙들며 오직 주님만 따르는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축복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나는 이제 어떤 위협이 와도 주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며 따르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